죽음에 대해서 무척 예매를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개똥밭에 불러도 이승이 좋다고 하는 강렬한 삶의 애착을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아무리 죽음을 외면하려고 해도 죽음을 향해서 가는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어떤 시인은 저승길이 뒷문밖에 있다고 표현을 했고, 어떤 또 소설가는 산다는 것은 무덤을 향하여서 한 발자국씩 다가가는 과정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찌했든지 우리는 죽음을 피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사실 오늘 저도 이 설교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설교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게 좋아하는 설교가 아니기 때문에,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부담을 가지고 몇 줄을 뒤로 밀치고 해서 오늘에야 이 말씀을 전하게 되는데, 우리 사람의 죽음 후 사후세계에 대해서 오늘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싫든 좋든 간에 사실을 사실대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세상에서 말하는 사후세계, 물론 우리 기독교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도 있지만은 세상에서 말하는 사후세계는 특히 과학자들은 대부분이 일반적으로 신과 영이나 사후세계를 부정합니다. 물론 어려서부터 신앙생활 해온 사람들은 다르겠지만은 대부분 부정하는데,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교의 석자 교수였던 물리학자 스티븐 호킹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천국과 사후세계는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동화에 불과하다. 그 유명한 물리학자가 그런 말을 남겨놨습니다. 왜 이렇게 대부분의 과학자들이 신이나 영과 사후세계를 믿는 비율이 낮을까? 왜 그럴까? 그것은 과학이라고 하는 것은, 과학은 사물의 현상에 관해서 연구를 하는 학문입니다. 그러니까 물리적인 부분을 연구하는 학문입니다. 그래서 신이나 영과 사후세계는 물리적인 존재가, 물리적인 실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과학적 연구의 대상이 되질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만 부인을 하는 겁니다. 과학적으로는 부인한다고 말해요. 그리고 불교에서는 사후세계를 윤회적 관점으로 환생설을 믿습니다. 환생설. 불교에서는 모든 지적 생명체인 동물, 벌레들에게도 영혼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람이나 동물이나 죽은 후에 환생을 할 때 인간이 동물이 될 수도 있고 동물이 사람이 될 수도 있다고 이리 생각합니다. 그래서 불교의 영향을 받은 오늘 우리 한국의 사람들은, 많은 사람들이 그럽니다. 크리스찬들까지도 그런 말을 쓰는 거 보는데, 내가 다시 태어난다면 누구 아내로 살겠다. 난 다시 태어나도 당신의 남편으로 살겠다. 이런 말 한다든지, 아니면은 종종 가다 보면은 전생설들을 얘기하잖아요. 전생에 나는 왕이었다. 전생에 나는 공주였다. 전생에 머슴이고 하인인 사람이 거의 없어요. 대부분 왕이고 공주고 왕비입니다. 일본의 16세기 고요제이 일황의 일본 왕의 스승이었던 우당구도라고 하는 승려가 있었습니다. 고요제이 일황이 깨달음을 얻은 사람이 죽으면 대체로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라고 자기 스승에게 물었습니다. 승려에게 물었어요. 그랬더니 구도 승려가 하는 말입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때 고요제이 일황이 하는 말이, 고명하신 선사께서 그런 걸 모른다고 하십니까? 그러자 이 승려가 대답하기를, 제가 아직 죽어보지 않아서 알 수가 없습니다. 비교적 솔직한 대답이잖아요. 솔직한 대답입니다. 유교의 창시자 공자에게 제자 계로가 사람은 죽으면 어디로 가는 겁니까? 라고 질문을 했더니
공자께서 공자왈 미지생은 지사라. 아직 이 세상의 삶도 잘 모르는데 어찌 죽음 이유를 알겠는가? 솔직한 대답이에요. 이렇게 타 종교에서도 사후세계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말하지를 않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세대가 지금 과학적 지식이 극대화되어 있잖아요. 분초를 다투면서 새로운 정보들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러지만은 인간 사후 세계에 대해서는 명확한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성경을 통해서 사후 세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성경적인 사후 세계. 구약 성경에는 죽은 영혼이 가는 곳을 스홀이라고 했습니다. 물론 신약에 와서는 하데스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은 스홀은 죽은 자들이 가는 땅 및 지하 세계 또는 무덤을 말합니다. 땅속 깊이 어딘가에 영혼들이 사는 곳이 있다. 아니면 무덤이라고 번역을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킹제임스 번역은 스홀을 지옥으로 번역했습니다. 지옥은 땅지자잖아요. 땅속에 있는 옥이란 말이에요. 지금까지 인류가 땅속에 파고 내려가는 것이 어느 정도 파고 내려갔냐면은 약 12km 정도 파고 내려가 봤습니다. 우리 인간이. 그래서 과학자들이 현대 과학자 통해서 땅속을 파고 더 들어가 보면은 이러지만은 학문을 통해서 지구의 내면은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라고 많이들 그림을 그려주고 우리에게 알려주잖아요.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을 100% 인정을 할 수도 없을 겁니다. 왜냐하면 땅속 저 깊은 곳에 뭐가 있는지 정확하게 모르잖아요. 그러나 그 과학을 또 무시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현대 과학자들이 말하는 지구 속 구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면은, 자, 사진을 한번 봐보세요. 저게 지구 내부 구조입니다. 저 안에가 뭐가 들어있죠? 불덩어리가 들어있죠. 불덩이가 들어요. 또 하나 보세요. 저 깊은 곳에 내핵이 있고 그 밖에가 이게 불덩어리가 있고 그 밖에가 외핵이 있고 그 다음에 멘틀이 있잖아요. 그렇죠? 지면이 있고. 자, 또 하나 봐보세요. 저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핵이 있고 외핵이 있고 멘틀이 있고 그 외에 또 상 멘틀이 있고 그리고 또 지면이 있고 이런 식으로 되어 있다고 과학자들이 얘기를 해줍니다. 뜨거운 내핵과 외핵 그리고 하부 멘틀, 상부 멘틀 표면으로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부 멘틀 위에, 그러니까 하부 멘틀 위에는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또 상부 멘틀 위에도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고 합니다. 한번 또 사진 한번 봐보세요. 저렇게 내핵, 외핵이 있고 그 외에는 멘틀이 하부에 멘틀이 있고 상부에 멘틀이 있는데 그 사이에가 지하수가 흐르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표면 밑에 쪽에 상부 멘틀 위에 지하수가 흐르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멘틀 위에는 지하수만 흐르는 것이 아니라 소위 공국이라고 하는 빈 공간이 있다고 그래요. 공기로 차 있는 곳인데 넓은 지하 공간이 그렇게 있다고 합니다. 지하수가 그러니까 그 내부 핵에서 또 외부 핵을 거쳐 올라오면서 하부 멘틀 위에 엄청나게 뜨겁겠잖아요. 근데 그 위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적당하게 온도를 식혀주고 그 다음에 상부 멘틀 그 위에 지하수가 흐르면서 적당하게 온도를 또 식혀주고 그래서 표면에는 우리가 모든 생물들이 살아갈 수 있는 적당한 온도가 유지되고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게 조절이 잘 안 되면은 지구 표면이 올라가면은 열이 올라가면 어찌 되죠? 다 바베큐 되지요. 예. 그다음 지구 표면에 열이 내려가면 어찌 될까요? 다 동태되지요. 예. 그러기 때문에 정확하게 한 번도 그 열이 온도가 낮아진 적도 없고 올라간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연이 되겠습니까?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어요. 다만 인간들이 이 대기를 오염시켜서 이게 이제 이상 기온이 나타나고 이렇게 하는 것이지 땅의 기온은 똑같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모든 죽은 영혼이 수월 곧 음부에 있었습니다. 음부로 내려갔습니다.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든 불신자의 영혼이든 누가 됐든지 간에 전부가 다 음부로 내려가는 거예요. 야곱이 요셉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슬퍼하면서 한 고백인데 창세기 37장 35절 내가 슬퍼하며 수올로 내려가 아들에게로 가리라. 수홀로 내려가. 야곱이 믿음이 없어서 지옥 갔냐? 그것이 아니라 땅속에 있는 그곳으로 간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사무엘 선지자가 죽은 후에 사울 왕이 전쟁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었습니다. 전쟁을 앞두고 불안에 떨고 있는데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아버지 같은 그 사무엘 선지자는 죽었고 물어볼 것이 없었어요. 그래서 죽은 사무엘의 영혼과 대화하기 위해서 신접한 여인을 찾아갑니다. 영매를 찾아갑니다. 그리고 신접한 여인에게 사무엘의 영혼을 불러 올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신접한 여인이 이 영매가 사무엘의 영을 불러 올립니다. 사무엘상 28장 13절에서 14절. 여인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영이 땅에서 올라오는 것을 보았나이다. 한 노인이 올라오는데 그가 겉옷을 입었나이다 하더라. 사울이 그가 사무엘인 줄 알고 그의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니라. 이 영이 혼은 영으로 흡수되기 때문에 그냥 영이라고 불렀습니다. 영이 어디서 올라왔지요? 땅에서 올라왔잖아요. 신접한 자의 말을 듣고 그가 사무엘의 영혼인 것을 알고 대화를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5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어찌하여 나를 불러 올려서 나를 성가시게 하느냐 하니 사울이 대답하되 나는 심히 다급하니이다. 블레셋 사람들은 나를 향하여 군대를 일으켰고 하나님은 나를 떠나서 다시는 선지자로도 꿈으로도 내게 대답하지 아니하시기로 내가 행할 일을 알아보려고 당신을 불러 올렸나이다 하더라. 사무엘의 영이 땅에서 올라와서 이 영매 신접한 여인 안에 연결되어서 지금 대화를 하는 겁니다. 서로 대화를 하는데 영매를 통해서 대화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사무엘의 영이 애언을 합니다. 사무엘상 28장 18절에서 19절. 내가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지 아니하고 그의 진노를 아말렉에게 쏟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오늘 이 일을 내게 행하셨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너와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넘기시리니 내일 너와 내 아들들이 나와 함께 있으리라. 예. 지금 애언을 했습니다. 애언을 했는데 내일 사무엘이 죽고 그 아들들이 전쟁에서 죽는다는 겁니다. 죽어서 그 음부로 내려온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자, 그 말씀대로 됐을까 안 됐을까요? 됐어요. 그 다음 날 사울이 죽고 전쟁에서 패해서 사울이 죽고 그 아들들이 다 죽었습니다. 그렇다고 그러면은 이 신접한 자 그 영매자를 찾아가서 지금으로 말하면 점쟁이를 찾아가서 물어보면 앞날을 잘 알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잘 아십시오. 점쟁이는 무당은 앞은 모릅니다. 앞날은 몰라요. 뒷날만 압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것들만 알지 앞으로는 몰라요. 그 속에 있는 귀신이 뒤에 살아온 삶을 얘기를 해주지만은 앞으로를 모른다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무엘의 영에 이 애원을 주셨기 때문에 그대로 맞은 겁니다. 뭐 어떤 사람들은 이건 사탄이 뭐 이런 것을 이용을 했다 뭐 이렇게 하는데, 사탄이 이용한 것을 굳이 성경에 기록했겠어요? 땅 속에가 있었기 때문에 올라와서 이렇게 메시지를 영매를 통해서 전해줬던 겁니다. 고대 중국과 일본, 우리 민족은 사후세계를 어떻게 생각했느냐? 죽으면 사람의 영혼이 황천으로 간다고 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죠? 황천으로 간다. 황천은 어디냐? 사람이 죽은 다음 그 영혼이 가서 산다는 저승, 지하세계를 말합니다. 황천에서 천자가 네 천자예요. 강을 건너간다고 말해요. 이것은 어떤 지식적인 학문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죽음을 체험했던 임사체험자들, 이런 사람들이나 또한 영매자들, 이런 사람들의 경험에 의해서 말한 것이기 때문에 완전히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는 문제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 모든 것을 무시한다면 이 세상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고 이 세상 지식을 배워갑니까? 그리고 황천으로 가는 길에는 삼도천이 있다고 말합니다. 삼도천, 이것이 이제 우리 민족에서도 그렇게 불러왔어요. 삼도천은 이승과 저승의 경계에 있는 큰 강을 말합니다. 그럼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는 어떤 것인가?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는 상음부와 상층의 음부가 있고 하층의 음부가 있다고 말합니다. 26절,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뭐가 있어요? 큰 구렁텅이가 있다, 그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상층 음부하고 하층 음부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럼 그 큰 구렁텅이가 뭘까? 물론 정확하게 말할 수는 없겠지만은 아까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지구 내부에 하부층이 있고 맨층이 있고 멘틀이 있고 상부 멘틀이 있잖아요. 이렇게 보는데 그 상부 멘틀과 하부 멘틀 사이에는 뭐가 흐른다고요? 지하수가 흐른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 상부 멘틀과 또 표면 사이에, 지표면 사이에도 역시 지하수가 흐릅니다. 이게 꼭 맞다 이렇게 말하는 것보다는 과학자들이 말한 대로 보면 그렇다고 말해요. 그리고 그 지하수가 흐르는 그곳에는 빈 공간이면 어마어마하게 큰 빈 공간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부 멘틀과 상부 멘틀 사이에 있는 뭐 지하수라든지 큰 공기가 차 있는 공간이라든지 이런 곳이 큰 구렁텅이가 아닐까, 서로 갈라놓는 것이 아닐까, 이렇게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매우 뜨거운 하층 음부에는 그럼 누가 갇혀 있는 것일까?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천사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이사야 14장 15절, 이제 내가 수월 곧 구덩이 맨 밑에 떨어짐을 당하리로다. 천사가 거기에 갇혀 있습니다. 그 다음 베드로후서 2장 4절,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하층 음부에는 지배하고 있는 왕이 있는데 그 왕이 파괴자라고 했습니다. 파괴자라는 악신이 그것을 지배한다고 했습니다. 계시록 9장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무저갱의 사자라. 히브리어로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블론이더라. 이렇게 하층 음부는 무저갱이기도 하지만, 무저갱이로 부르기도 하지만은 뭐 번역상에서 끝없는 구렁텅이라고 이렇게 표현도 했고, 근데 이곳은 마귀의 세력들이 갇혀 있는 곳입니다. 계시록 20장 2절에서 3절, 그가 그 용을 잡으니 곧 마귀요 사탄인 옛뱀이라.
그를 1000년 동안 묶어두니 그를 끝없이 깊은 구렁에 던져서 가두고 마귀와 함께 타락한 모든 천사들이 이 무저갱에 갇혀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의 영혼이 이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하층 음부에 갇혀 있습니다. 22절과 24절. 부자도 죽어 장사됨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하층 멘틀이 만약에 하부 음부라고 생각한다면은 뜨거울까요, 안 뜨거울까요? 당연히 뜨겁지요. 타락한 천사들과 불신 영혼들을 가두는 것이 하층 음부의 무저갱이라는 겁니다. 하층 음부에 갇혀 있다가 하나님의 최후의 심판 때에 이제 거기에서 다 나와서 심판받게 되는데, 살아있을 때 자기가 행동했던 모든 행위에 따라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계시록 20장 13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바다가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토해냈고 죽음과 하데스라고 하는 지옥도 그 안에 있던 죽은 자들을 다 토해냈습니다. 그들 역시 자기가 행한 행위에 따라 심판을 받았습니다. 죽은 자들의 영혼이 갇혀 있는 바다에서 죽은 자는 바다 밑에 있을 것이고, 음부에 땅에서 죽은 자들은 땅 속에 음부에 갇혀 있을 것이고, 다 토해낸다는 겁니다. 마지막 심판 때 다 토해내게 되면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최후의 심판을 받게 되는 겁니다. 심판 후에는 그 죄의 경중에 따라서 영원한 불꽃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 부분은 이제 다음 주에 더 깊이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모든 사람이 똑같이 유황불못에 다 들어가느냐? 예수님 안 믿었다고 그래서 그거는 아닐 겁니다. 제가 한 주간 더 연구해 가지고 다음 주 이 부분은 전하려고 합니다. 계시록 21장 8절. 불과 유황이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음부하고 지옥이라고 하는 음부하고 이 유황불못은 다릅니다. 유황불못은 원어상에 게헨나라고 되어 있어요. 게헨나라고. 유황불못이 타는 곳이다. 이건 이제 다음 주에 제가 말씀을 좀 깊이 다뤄보겠습니다. 계시록 20장 14절. 사망과 지옥도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마태복음 25장 41절.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곳에는 게헨나 유황불못에는 마귀를 따르는 마귀 그 타락한 천사들과 마귀를 따르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상층 음부는 어떤 곳이면 누가 있는 곳일까? 상층 음부는 낙원과 같은 곳으로 쉼과 위로가 있는 곳입니다. 25절.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낙원과 같은 상층 음부에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있는 곳인데, 이곳은 위로를 받는 곳이에요. 쉼이 있는 곳이에요. 안식이 있는 곳이에요. 22절 현대어로 읽습니다. 어느 날 그 거지는 죽어 천사들에게 이끌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되었다. 의로운 사람들이 가는 장소에 가서 아브라함과 같이 있게 돼. 상층, 상부의 음부를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23절에서 25절. 부자가 지옥으로 갔다. 그는 거기서 고통을 겪다가 아득히 먼 곳에 나사로가 아브라함과 같이 있는 것을 보았다. 아브라함이 그에게 말하였다. 얘야, 내가 세상에 살던 때를 생각해 보아라. 너는 가지고 싶은 모든 것을 다 가져보았으나 나사로는 아무것도 가진 적이 없었다. 그래서 지금 그는 여기서 위안을 받고 있고 너는 거기서 고통을 받고 있는 것이다. 의로운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은 상부에 있는 음부에가 있고 상층에 있는 음부가 있고, 그 다음에 믿지 않는 자들은 하부 음부에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시대에는 천국이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천국이 나오지 않는 이유는 모든 죽은 자들이 땅 속에 있는 낙원과 같은 그 음부에가 상음부에가 있었기 때문에 천국이라는 단어가 아예 안 나와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또 그 단어들이 나오잖아요. 자, 예수님의 몸이 무덤에 장사되실 때 그 영은 어디에 가 있었을까? 무엇을 했을까? 정말 오늘 어려운 설교를 제가 하는데 평생 한 번 듣는다고 생각하시고 들으십시오. 저도 평생 한 번만 하랍니다. 이 어려운 설교를, 부담스러운 설교를 딱 한 번만 하려니까 한 번만 귀담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몸이 죽었잖아요. 예수님의 몸이 죽고 장사되었습니다. 무덤에 장사되었는데 몸이 장사되었고 그 영은 어디로 갔을까? 뭘 했을까? 첫째는 땅속에 있는 옥에 가셔서 복음을 선포하셨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9절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지하에 있는 옥에 있는 영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 지하 옥에 가서 누구에게 복음을 선포하셨을까? 베드로전서 3장 20절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언제 사람들이? 노아 홍수 때 죽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럼 모든 불신자에도 똑같이 죽은 영들에게 복음이 전해져서 그들도 예수님 믿었을까요? 그럼 이 땅에 살았을 때 우리가 예수님 믿을 필요 뭐 있어요? 모든 사람들에게 다 복음이 전해진 것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은 노홍수 때 죽은 사람들인데 이 영들은 아벨과 셋과 같은 하나님의 형상들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인 아담이 하나님의 형상 아벨을 낳았잖아요. 근데 아벨을 낳았는데 하나님의 형상 아벨이 가인에 의해서 죽었어요.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이 땅에서. 없었는데 아담 130살이 되었을 때 하나님의 형상인 셋을 다시 낳습니다. 창세기 5장 3절 아담은 130세에 자기의 모양 곧 자기의 형상과 같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셋이라 하였고. 노아 홍수 때 죽었던 하나님의 형상들 그 영들에게 가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4장 6절 현대로 읽습니다. 복음이 홍수로 멸망한 사람에게도 전해진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음의 벌을 받았지만 영만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비록 그들의 육체는 죽음의 벌을 받았지만 홍수 때 다 죽었지만은 영만은 하나님을 따라 살도록 하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했다는 것입니다. 자꾸 이 말씀을 들어서 우리 조상들 다 구원받았을 것이라고 이런 착각된 생각들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몸은 죽어 있었는데 그 영이 무엇을 또 하셨는가? 상층 음부에 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천국에 있는 셋째 하늘로 옮기셨어요. 낙원으로 옮기셨어요.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10절 공동 번역입니다. 그가 높은 곳으로 올라가면서 사로잡은 자들을 데리고 가셨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올라가셨다라는 말은 또한 땅 아래의 세계까지 내려가셨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그리로 내려가셨던 바로 그분이 모든 것을 완성하시려고 하늘 위로 올라가셨습니다. 땅속으로 내려가셨던 분이 다 사로잡아서 하나님의 믿음의 사람들을 복음을 전해서 다 사로잡아서 다 데리고 가셨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이제 개정 성경이나 개역 한글 성경이나 이런 데 보면은 읽어보면은 그냥 이해하기 굉장히 힘들어요. 이 부분이 난해하게 느껴집니다. 그러나 너무 요즘은 난 감사하게도 나는 헬라어라든지 히브리어의 전공자가 아닙니다. 그렇지만은
벌써 한 8개 정도가 번역이 되어가지고 쫙 있잖아요. 전부 대조해 보면은 금방 이 부분을 이해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땅속에 내려가셔서 예수님의 영이 땅속에 내려가셔서 음부에 있는 자들을 다 데리고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땅속에 있는 성도들을 어디로 옮겼는가? 셋째 하늘 낙원으로 옮기신 거예요. 그래서 신약시대의 성도들은 셋째 하늘 천국인 낙원으로 바로 가는 겁니다. 누가복음 23장 43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고린도 후서 12장 2절에서 4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 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이건 바울 사도가 체험했잖아요.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 부활한 사람들이 있는 곳이 아니라 부활하기 전에 있는 곳이 바로 낙원입니다. 근데 이 낙원에 가서 지금 성도들은 가서 있게 되는 겁니다. 계시록 2장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열매를 주어 먹게 하리라. 그러니까 지금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자는 죽으면 음부로 가는 것이고, 지금도 음부로 갔다 마지막 심판 때 거기서 나오게 되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죽음과 동시에 천사가 그를 수종들면서 붙들고 낙원으로 가는 겁니다. 땅속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나라 셋째 하늘에 있는 낙원으로 옮겨가게 되는 겁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말씀이에요. 저도 이런 분야의 설교를 지금까지 오랫동안 준비해 오고 또 준비해 와서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는 건데 굉장히 힘들 것이다는, 어려울 것이다는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랬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제가 부담스럽습니다. 이런 설교하기가 부담스럽습니다. 왜냐하면은 대부분 이 부분을 다루질 않잖아요. 그런데 이런 부분을 다루어서 전한다는 것이 정말 마음에 부담스럽습니다. 그러나 어떤 마음을 하나님 주시냐면 의무라는 마음을 주셨어요. 의무. 그래서 어제 그저께도 제 아내하고 차 타고 어디 가면서 여보, 나 이번에 사후세계에 대해서 전해야 되는데 굉장히 부담스럽다. 그러니까 제 아내가 하는 말이, 유튜브도 당신 설교 나가고 그러는데 조심해야 될 거예요. 굉장히 마음에 부담이 와요. 그러나 저는 의무를 가지고 이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마지막 말씀을 마무리 짓니다. 예수님 다시 오실 때에 지금 낙원에 있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이 신령한 몸으로 부활되어서 어디로 가느냐? 낙원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새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부활된 몸은 계시록 21장 1절에서 2절 공동 번역이 있습니다. 그 뒤에 나는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습니다. 이전의 하늘과 이전의 땅은 사라지고 바다도 없어졌습니다. 나는 또 거룩한 도성 새 예루살렘이 신랑을 맞을 신부가 단장한 것처럼 차리고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을 이제 만드시게 되는 거예요.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는 그 새 땅 위에 새 예루살렘이 내려오는데 어디서 내려온 거예요? 하나님께서 계시는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나님의 나라 셋째 하늘에서 지금 예수님께서 새 예루살렘을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만들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새 하늘과 새 땅이 만들어졌을 때 그 새 땅으로
하나님께서 만든 그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루살렘이 가게 된다는 겁니다. 내려오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서 누가 사는 것인가? 계시록 21장 3절에 4절. 보라, 하나님의 성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어 그분께서 그들과 함께 거하시리니 그들은 그분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시리라. 하나님께서 그들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닦아내시며 다시는 사망이나 슬픔이나 울부짖음이 없고 고통 또한 없으리니 이는 이전 것들은 다 사라져 버렸음이라. 새 예루살렘 성 안에는 하나님과 예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자녀들이 함께하면서 거기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성경의 시작과 마지막입니다. 마지막에 계시록 21장에 기록해 놓고 22장까지 기록을 해놨어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인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많이 알았을 것이고, 그다음 우리 그리스도인들 하나님의 자녀들의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도 명확하게 아셨으리라 믿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인간 사후의 세계에 대해서 말씀을 준비한 대로 전했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의도하신 말씀이라고 느꼈기에 이 말씀을 과감없이 전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들 마음속에 더욱더 천국을 사모하게 하시고 새 예루살렘을 사모하는 마음이 생기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